역대하 3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만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선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에 역대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사한 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손자 여호야긴에 이어 마지막으로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시드기야에 이르러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중심으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으로 인해 잠시나마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후에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단지 시드기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시작했던 때가 요시야 왕 13년부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약 3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3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만 그랬겠습니까? 온 유다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아니라 남쪽의 애굽왕 느고와 북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위협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했지만 불신앙과 교만으로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 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멸망의 길을 고집하다가 끝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이 단지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마음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가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기 마지막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고 그 다음에 기록된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사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지만 7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셔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치 시리즈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시즌2를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역대기 말씀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에서 시작되는 나라,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장례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시간이 지나면 시즌2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고, 또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땀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시고 이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땀이 다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그런 삶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서 주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자기의 약함과 또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